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말 그대로 하늘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찬양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면이 안 나옵니까 혹시? 네. 오늘은 제가 잠시 화면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본문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저는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감정이 저를 압도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또 부지중에 한 많은 실수들로 누가 되거나 오해를 드리거나 서운함을 드렸다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이 세리토스 교회, 사랑 공동체,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매 안식일 이곳에 충성스럽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목사님이 안 계신 여러 작은 집회소에서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을 사모하여 모이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2018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요약하는 영상물을 선교부와 방송부에서 5분짜리 영상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잠시 저희 다 함께 그 영상물을 시청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하는 photographic memory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만다 여러 의견이 지금도 분분한데요. 유난히 어학이 많은 이 신학 공부에서 그 친구는 영어면 영어,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까지 뭐든지 이렇게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오전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저희 교회도 한 8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요한 1서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이 책을 몇 번 이렇게 쭉 읽더니 요한 1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을 제가 지금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반대로 아주 공부는 순 엉터리인데 운동이란 운동은 뭐든지 또 순식간에 다 익히고 배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육대학교 바로 옆에 태능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균형감각 테스트를 위해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흔들리는 운동기구 위에서 얼마나 버티는가를 검사하는 실험에 이 친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기구의 최고 강도로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친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아가지고 실험자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탁월한 음악적 능력, 수학적 능력, 또 미적인 능력, 공간적인 능력, 공감 능력, 또 대인 능력 등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때로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능력 중에서 2018년 한 해를 마치려 하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무리하는 능력입니다. 마무리하는 것도 능력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마무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설레고 꿈과 계획과 의욕이 가득 찬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개 1월이면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도대체 뭘 했나 하고 생각해 하면서 허전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2018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무리하는 능력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러분 쇼핑 많이 하셨습니까? 네. 쇼핑을 하다 보면 명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명품의 반대가 뭡니까? 네.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 사이 짝퉁은 진품보다도 더 명품 같아가지고 전문가들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비 오는 날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면 명품이고 머리에 이고 뛰면 짝퉁이랍니다. 두 번째, 또 차를 탈 때 무릎 위에 놓고 가방을 꼭 잡고 가면은 명품 가방이고 뒤 트렁크에 집어 던져 놓고 운전하고 가면 짝퉁 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절제하느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선악의 대쟁투라는 다름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대쟁투라는 인생의 다름질에서 이기기 위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무엇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결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칭해서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결정을 못하고 아무거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식당에 가봐도 메뉴판에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 거예요? 짬뽕 먹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생겨난 메뉴가 있습니다. 짬짜면, 짜장면 반, 짬뽕 반 담은 밥그릇이 나오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저도 늘 그러는데요. 넥타이를 고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베이지 색이 좋아, 스트라이프가 좋아하면 저는 또 아무거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예스야 아니면 노야 라고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maybe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과 빅데이터로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를 일컬어서 제너레이션 메이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를 사자성어로는 우리는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 딱 잘라서 끊고 맺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유부단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를 표현한 수많은 영어 중 하나로 햄릿 신드롬이라는 게 있답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죠.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것도 결정을 못하고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결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그 자리에서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로 나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배와 부친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물을 버리기로 결단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선택을 하든지 썩지 아니할 승자의 면류관을 선택할 것인지의 결단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두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용두사미와 유종지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재능이 참 많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재능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욕도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타를 사라고, 그것도 클래식 기타를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가르친 후에 기타 합주반을 만들고 그래서 예배 때 특창도 하고 공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입한 기타의 새 악기 냄새가 빠지기도 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모이기를 흐지부지 하더니 결국 그 기타반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둘째 아이 옷장 위에 기타는 그 새 악기 냄새가 빠지지 않은 채 잠자고 있습니다. 그분이, 똑같은 분이 노인 선교 회장님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모니카 반을 만들어서 하모니카 합주반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뭘 샀어요? 전부 다 또 하모니카를 샀습니다. 물론 하모니카 반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주겠다고 테니스 라켓을 다 사라고 했고,
구도자들에게 컴퓨터 클래스, 스마트폰 클래스를 열어서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달을 넘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 별명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재능, 의욕, 추진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의지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작심에 작심을 계속해서 한 번 시작한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시작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꾸준히 어떤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나이 많은 여집사님께서 자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있으면 좀 맡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식일 학교장님이 매주 성도님들이 제출하시는 안식일 학교 교과 퀴즈 그리고 성경 통독 퀴즈를 수거한 후 채점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그분께 부탁을 하셨고 그 여집사님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으시며 성도님들이 제출하신 모든 답안지를 채점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돌려주셨는데 그 성실함과 아름다운 마무리가 모든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종지미였습니다. 오죽하면 끝까지 어떤 일을 지속만 하더라도 그 모습을 유종지미, 즉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다름질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쉬지 않고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나중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노년이 되어 지속하는 능력이 쇠하여 자신의 경주가 유종지미가 되지 않고 용두사미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순간순간을 철저히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지속하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09년 7월에 한국에서 출간되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혹 읽어보셨습니까? 책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진에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2006년 1월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20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젊은 33살의 의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식은 출석하던 영락교회 교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4,000명이 넘게 찾아왔는데 그 교회의 역사상 그 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몰려온 그 4,000명의 사람들, 그 중에는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병원에서 침대를 미는 도우미도 있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저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병원에서 구두를 닦으시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 환자를 위해 자신의 지갑을 그 자리에서 털어 병원 검사비를 대신 내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을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신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데려다주며 동행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 그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인턴 레지던트로 일을 할 때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졸던 바보 의사.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가던 바보 의사. 간호사가 약병을 깨자 자기가 책임지고 엑스트라로 일을 하던 바보 의사. 병원이 파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스티그마 안수현이라고 적었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상처, 흔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청년 바보 의사의 짧게 살았던 인생 속에 담겨진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은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써 내려간 책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을 지도했던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의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해마다 고대 의대의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면접해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안수연의 이야기를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혔지만 여전히 그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능력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다시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사랑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필요하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난 한 해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증언보감 2권 38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것 같으면 그대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은혜로 시작된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질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동선수, 달리는 주자에게 있어서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스타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마무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4가지 색깔의 마무리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능력이고 결단하는 능력이고 지속하는 능력이고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이 2018년뿐 아니라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우리 모두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